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서 살아가니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핍절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며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져도 맨날 없다가고 부족한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 별로 못 가졌어도 서로 사랑하고 나누면 이렇게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네이족에 속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나바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치고 싶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제 두 사람, 이 부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그 소유를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냈는데 바나바도 냈어? 사람들이 칭찬하네? 우리도 하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자.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부부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기 가진 것을 팔아서 바친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가진 것을 팔아서 우리도 바치자. 부부가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부라고 하지만 한 사람이 바칩시다 그러면 아내나 남편이 뭐 그래 꼭 그렇게 바쳐야 돼? 반대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이 마음을 딱 모아가지고 우리 팔아서 바칩시다. 이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그럽시다 하고 마음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2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팔았다고 소문이 났는데 바치려고 팔았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그대로 갖다 바치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를 감췄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고 보니까 돈 액수가 많아요.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둘이 또 같이 의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 바치려고 하니까 우리 쓸 게 없을 것 같아. 부담스러워. 그러면 감출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둘이 또 의논해서 여기서 반만 바칩시다. 반은 우리 씁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져가서 우리가 팔았긴 팔았는데요. 다 바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냥 반만 가져왔습니다. 이러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감춰놓고
다 바쳤다 이렇게 속인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정말로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을 하는데도 누가 지금 틈을 타고 있습니까?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교회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사탄이 틈타서 시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행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는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 액수를 보는 분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거짓의 영이 들어갔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되는 것이 지금 이것입니다. 뭐 팔아서 바친다. 부담스러우면 안 바쳐도 되는데, 저 요셉이 저 바나바는 바쳤다고 칭찬받는데 우리도 좀 받아야 되겠는데, 나도 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바치긴 바쳐야 되겠는데 또 팔고 나니까 아깝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감추고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순간적으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그냥 일상에서도 거짓말을 그냥 적당히 했던 사람 같아요. 이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말 안 하면 하나님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둘만 싹 감춰놓고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못한 결과입니다. 겉으로는 믿는 채 했죠.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찔려요. 괴로워서 못합니다. 근데 사단이 역사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팔아놓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요. 그걸 일부 감춰가지고 자기들을 위해 쓰려고 했는데 쓰고 갑니까? 그냥 갑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그냥 가는 것입니다. 쓰지도 못할 돈 그거 감췄다가 어리석게 이렇게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참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7절에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어디 갔다 왔겠죠. 이제 그 부인이. 8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너무 태연하게 거짓말합니다. 둘이 아주 짝짝꿍이 잘 맞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난 진실하게 이야기해야죠. 이렇게 나왔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너무나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알고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내가리라 하니 한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10절에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시절에 그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통용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실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본보기로 보여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렇게 했다가는 살아날 자 별로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때만 본보기로 보여준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것, 얼마나 누가 많이 언급했느냐 이거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막 서로 니것 내것 없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섬기고 나누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면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칭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정말 서로 사랑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복음을 전하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 병든 사람은 얼마나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는 데리고 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좀 지나갈 때 덮이도록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그러면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뭐 좋은 약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의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냥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베드로 만나려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런다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기적이 잘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병원에 가면 금방 낫는데 간절한 믿음이 별로 없고 또 환경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의료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뭐 의사 만나기가 어렵고 약 쓰기가 힘드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교사들을 통해 지금도 이런 기사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죄악 때문에 이 땅에 병도 오고 죽음도 오고 고통이 왔습니다. 이 세상의 배후에는 지금 악한 더러운 영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인간은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마귀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에게서 벗어나야 구원받아야 참된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우리 인간은 구원받게 되고 참된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사람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새 생명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자랑과 이선으로 정말로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어리석게도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한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기도하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